정성훈 위임 목사님의 하나님의 더하기와 빼기 라는 제목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그 약점으로 인해서 성공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영의 신으로, 장사의 신으로 알려진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성공 비결을 얘기할 때 꼭 언급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3가지 축복이 뭐냐? 하나는 가난이요, 하나는 병약함이요, 하나는 무지함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다 보니까 근검전력이 몸에 배고 근검전력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저절로 부가 쌓여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병약해서 골골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좀 더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건강관리에 힘쓰다 보니까 90세 이상을 넘어서는 장수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그런 무지한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라도 더 배워야 된다는 이러한 일념으로 지금까지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배운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남들로부터 배우지 못했다는 이런 조롱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애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지식을 터득하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새로운 도전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마쓰시다 전기 산업을 일으키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패나소닉이라는 이 전자제품 회사를 창립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힘쓰고 그 새로운 지식을 회사 운영에 적용하는 이런 창조적인 경영 기법을 통해서 그 회사를 설립하고 키워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과 병약함과 무지라고 하는 약점이 자기로 하여금 자기의 인생을 보다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발판이 되고 지렛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점 때문에 힘들어하고 약점 때문에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 약점 때문에 실패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앞서 약점을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지 않으려고 감추려고 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이러한 약점을 통해서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셔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약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 약점이 강점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뺄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뺄셈을 우리가 불평한다든지 원망한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셔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약점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약점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이키는 이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독교 편증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그렇게 저술가로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꿈과 그의 바람은 엔지니어가 돼서 기술자로 사회에 공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남다른 그러한 재능도 있었고 또 엔지니어에 대한 그 관심도 남달랐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그 길로 가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방향을 정하고 힘써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엔지니어가 될 수 없는 그런 약점을 찾아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엄지손가락의 관절이 선천적으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섬세한 그런 작업을 요구하는 엔지니어의 삶을 관절이 없는 이 엄지손가락 가지고 할 수 있을까? 꿈은 있었고 희망도 있었지만 그러나 현실은 가혹하리만큼 그에게 방향을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 손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관절이 없는 이 엄지손가락 가지고 과연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글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잘 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 여기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약점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바꿔놓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는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세계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쳐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글로써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사람은 아마 이 C.S. 루이스가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일하다기보다는 그 방면에서 탁월한 그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려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점 때문에 고민이 되십니까? 그 약점 때문에 자신의 꿈을 접어야 될 때가 또 그러한 때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뺄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뺄셈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는 약점, 하나님의 뺄셈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4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되고 탁월한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육체의 가시라는 이 약점은 하나님의 뺄셈은 바울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을 만드는데 이 약점이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간절히 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의 약점 때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번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숫자상으로 3번이 아니라 3이라는 완전수를 가리킨다고 했을 때 계속해서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에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성공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하나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왕으로서 지도자로 쓰임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주목을 받고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그 무엇으로도 배울 수 없는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육체의 가시라는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뺄셈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약점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셨다면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를 들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놔두시면서까지 그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면 더 좋을 텐데 왜 육체의 가시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들으지 않으시고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놔두시면서 그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함이 너무 커서 교만하게 방자하게 구는 사람을 쓰시지를 않습니다.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사람,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뺄셈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셨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겸손한 삶을 통해서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본 말씀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 있는데 그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놔두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은혜가 족하다. 여기서 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만족스럽다. 그런 기도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지금 육체의 가시 그것이
내게 있어서 충분한 은혜가 된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약점이 없는 강한 상태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그것은 뭐냐? 병 낫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병이 있는 가운데 상황이 변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뽑아내 주심으로써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바울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는 그것이 내 은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른 거 바라지 마라. 상황을 그대로 두시고 계시지만 그 상황을 더 풍성한 은혜로 그 상황을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러운 약점이라도 치명적인 약점이라도 하나님의 뺄셈이라도 그 하나님의 뺄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약점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 큰 역사를 이루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은요, 여러 장입니다만 종이 한 장은 쉽게 찢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종이가 철판에 붙어 있으면 그 종이는 철판이 깨지는 한이 있어도 그 종이는 온전할 수 있습니다. 철판이 깨져야만 종이도 찢어진다고 한다면 철판에 붙어있는 종이와 그냥 한 장의 종이와의 차이는 아마 뭐라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능력만 의지하면 한 장의 종이처럼 쉽게 찢어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에 우리가 붙어 있다면 우리의 약함은 그의 강함으로 인해서 더 강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므로 내가 강한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네 가지 영적 교훈을 깨닫습니다. 그는 기도를 배웁니다. 겸손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이든 그 약점은 여러분을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고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